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실 집, 바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약속이지요.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휘장부터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 향기로운 향,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엄숙하고도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거친 가죽 덮개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황금과 아름다운 무늬로 가득 찬 성막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겉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한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가볼까요? 쉽게 풀어쓰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쉽게 풀어쓰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내산의 정상, 구름 속에 머물던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다의 울림 같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백성들 사이에 머무실 집, 즉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아주 꼼꼼하게 일러주기 시작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되 가장 먼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선명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들어갈 휘장은 최고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해서 짜야 했습니다. 그냥 밋밋한 천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 즉 그룹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야 했지요. 상상해 보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천사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요. 파란색은 하늘을, 보라색은 왕의 위엄을,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듯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까지 정확히 정해주셨습니다.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니 대략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휘장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웅장했지요. 이 거대한 휘장 5개를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개를 연결해서 거대한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 부위에는 파란색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달아 서로 튼튼하게 연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휘장은 성막 전체를 감싸는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지붕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막의 날씨는 변덕스럽잖아요.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휘장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아름다운 휘장 위에는 염소 털로 짠 휘장을 덮어라. 염소 털은 조금 거칠지만 질기고 튼튼해서 텐트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였어요. 이번에는 11폭을 만들라고 하셨죠. 안쪽에 화려한 휘장보다 한 폭을 더 만들어서 성막을 완전히 감싸 보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고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투박하고 거무튀튀한 가죽 텐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서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거룩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층층이 덮이는 성막의 지붕을 그려보았습니다. 사막의 모진 바람도 뚫지 못할 견고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붕을 덮을 천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제는 그 천들을 지탱할 뼈대, 즉 벽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텐트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니까요. 성막을 세울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뒤틀림이 적고 매우 단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잘 다듬어 널판을 만들고 그 겉면을 순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나무가 황금 옷을 입고 거룩한 기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각 널판의 아래쪽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 2개를 끼워서 모래 바닥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황금 널판과 은받침이라니 상상만 해도 눈이 부시지 않나요?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서쪽에는 6개, 그리고 모퉁이를 위해 2개를 더 세워야 했습니다. 이 널판들이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금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긴 띠를 만들어 널판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띠들도 모두 금으로 감싸야 했고요. 이렇게 세워진 벽은 사막의 어떤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가죽 덮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겠지만 성막 안에서 보면 사방이 황금으로 번쩍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부 공간을 나누는 일이 남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처음에 만들었던 덮개와 비슷한 재료였지만 이 휘장은 특별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선이었거든요.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법궤 약궤가 놓일 곳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아름답지만 엄숙한 휘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야 했지요. 모세는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이 휘장을 걸어 늘어뜨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휘장 안쪽 그 깊고 은밀한 곳에 증거궤를 두고 그 위에 속죄소를 얹을 것입니다. 그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단의 구역이 될 것입니다. 휘장 바깥쪽인 성소에는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을 만들어 달아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 만들라고 하셨죠.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설계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덮개, 튼튼하게 연결된 널판, 그리고 공간을 구별하는 휘장까지. 이 모든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세워질 이 황금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등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막 건물 자체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물 밖, 즉 마당에 놓을 기구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들에서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여라. 이 제단은 꽤 큼직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약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뿔은 제단과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깎아 만들고 제단 전체를 노스로 감싸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이 모두 금이었다면 뜰에 있는 기구들은 주로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스는 불에 강하고 단단해서 매일같이 재물을 태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기에 아주 적합했거든요. 모세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제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양이나 소가 이 제단 위에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백성들의 죄도 함께 사라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까지. 이 모든 것도 다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단 중간쯤에는 노스로 만든 그물을 두고 그 그물 네 모퉁이에 놋고리를 달아 제단을 운반할 채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동해야 했기에 모든 기구는 언제든 들고 떠날 수 있도록 이동식이어야 했으니까요.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감쌌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태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용서의 관문이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이 제단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피냄새, 그리고 하늘로 오르는 연기. 그 엄숙한 광경은 백성들에게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제단의 뿔을 잡는 간절한 손길들을 떠올리며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단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보호하고 구별할 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뜰은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마당이자 울타리였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에는 100규빗 길이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를 삼아라. 남쪽과 북쪽은 각각 50m 정도 되는 긴 울타리가 쳐지고 서쪽과 동쪽은 25m 정도 되는 너비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의 황량한 갈색 땅 위에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직사각형으로 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선이었습니다. 이 하얀 휘장을 지탱하기 위해 놋으로 만든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의 받침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둥 머리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 우아함을 더했지요. 동쪽에는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너비가 약 10m 정도 되는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수놓아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하얀 울타리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색깔의 문. 그것은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는 환영의 손짓 같았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뜰의 울타리를 고정할 말뚝은 모두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은 튼튼한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을 밝힐 등불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 올리브를 찧어 짜낸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두어라. 감람유, 즉 올리브 오일은 깨끗하고 맑은 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을 항상 보살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은 창문이 없어서 캄캄합니다. 오직 이 등불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눈길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음을 의미했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광야의 밤 성막 안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불빛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모세는 그 영원한 불빛을 마음속에 담으며 이제 그곳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기술자들을 불러 이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에봇이라는 앞치마 모양의 겉옷이었습니다. 에봇은 성막의 휘장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 아주 정교하게 짰습니다. 특히 금을 얇게 펴서 오려낸 실을 섞어 짰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반짝거렸을 거예요. 이 에봇의 양쪽 어깨끈에는 호마노오닉스라는 보석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쪽 보석에 6명, 다른 쪽에 6명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도장 새기듯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여라.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듯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과 아픔, 기도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아론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어깨 위에서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겠지요. 에봇 위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을 달아야 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길이 약 20cm의 정사각형 주머니 모양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옷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2개의 보석이 4줄로 박혀 있었거든요.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옥. 이렇게 각기 다른 색깔과 빛깔을 지닌 12개의 보석이 금태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어깨에 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슴에, 심장 가까이 그들의 이름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사장은 이 가슴판을 통해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이 입게 될 이 화려하고도 무거운 옷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는 지도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봇과 흉패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조끼와 같다면 그 안에 받쳐 입을 옷과 머리에 쓸 관도 중요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전체를 푸른색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이었는데 목 부분은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튼튼하게 짰습니다. 이 파란 겉옷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치마단, 즉 옷자락 끝에 있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옷자락을 빙 둘러 장식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 딸랑 하는 맑은 금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겠지요. 이 소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살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생명을 걸 만큼 엄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성막 안에 울려 퍼질 방울 소리는 제사장 자신에게도 늘 깨어있으라는 경종과 같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쓸 관과 이마에 붙일 패를 만들었습니다. 하얀 배실로 관터번을 만들고 순금으로 얇은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듯 글자를 새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홀리너스 투 더 LORD. 이 금패는 청색 끈으로 관 앞쪽에 매달아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 바로 이마에 거룩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이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패를 보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허리띠는 화려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겉옷, 관을 만들어 그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그들은 이제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무장한 아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마에는 성결, 가슴에는 사랑 백성의 이름, 옷자락에는 생명의 소리방울을 지닌 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옷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고 구별되는 특별한 의식, 즉 위임식이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숙한 예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려주셨습니다. 준비물은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씻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겨라. 광야의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몸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몸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 아론과 아들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씻고 난 후에는 앞서 준비한 그 화려하고 거룩한 옷들을 하나씩 입혔습니다. 속옷, 에봇, 겉옷, 에봇, 흉패를 차례로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성결의 금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관유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죄를 씻는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송아지를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집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렸지만 고기와 가죽,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전히 진영 밖으로 내버려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어서 순양 1마리를 가져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각을 뜨고 씻어서 제단 위에서 통째로 불살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양이 제가 되어 연기로 올라갈 때 제사장들의 헌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향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끝난 후 남은 순양 1마리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한 뒤 양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주 특별한 곳에 발랐습니다.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하필 귀와 손과 발일까요?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른 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만 하겠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만 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섞어서 아론과 그의 옷,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핏방울과 기름이 섞여 옷에 얼룩이 졌지만 그것은 더러움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순양의 기름진 부위와 소재물빵과 과자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앞뒤로 흔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흔든 제물은 다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위임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식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아론과 아들들은 성막 문을 떠나지 않고 7일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했기에 피와 물과 기름으로 씻고 또 씻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일간의 긴 위임식이 끝나는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큰 기구들은 대부분 설명되었지만 성소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역할을 할 기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분향단, 즉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제단은 가로 세로가 한 규빗 약 50cm이고 높이가 2규빗인 비교적 작고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았죠. 이 제단 역시 순금으로 감싸고 가장자리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이 분향단이 놓일 위치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 그러니까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매일 아침 등불을 손질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향이 타오르며 나는 연기는 성소 안에 가득 차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는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꿔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인구조사에 포함될 때 반세겔의 은을 성소의 세겔대로 내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값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이 돈은 회막 봉사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막은 몇몇 부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집이었습니다. 은 반세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소속감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성막들에 놓일 또 하나의 중요한 기구, 물두멍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너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물두멍은 쉽게 말해 큰 세숫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죠. 앞서 위임식 때 전신을 목욕한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물두멍에서 매일 손발을 씻는 것은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채로 나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담긴 눈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더러워진 손발을 씻어주며 그들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씻어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사용할 가장 거룩한 관유기름과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흉내내서 만들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관유는 최고급 향신료인 액체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감나미와 섞어 만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성막의 모든 기구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단 등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머리에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기름이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졌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도 특별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료를 유향에 섞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서 냄새를 맡으려고 사사로이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피워야 하는 향기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까지 성막에 대한 긴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무와 금, 실과 가죽, 기름과 향, 세상의 모든 좋은 재료들이 모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을 지어가는 모세와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광야에 세워질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 집 마당 텐트에 함께 사시는 친근한 이웃이자 아버지가 되시려 하고 있습니다.